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짐승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크신 두 가지의 성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오늘도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세요.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저 어느 정도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시라 완전히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의를 덮으실 만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정의를 덮으실 만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동시에 또 어떤 분이시냐? 사랑을 덮을 만한 공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은 늘 언제나 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정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지만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공의를 공평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나 우리의 문제들을 사실은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물론 사랑이면 다 될 수도 있지만 정의가 필요한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이 똑같은 본문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다가 보면 또 하나님이 해 뜨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오늘이 오는 게 싫어요. 그랬어요. 난 오늘이 오는 게 싫어요. 좀 잠 좀 많이 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 사람만 사랑하시다 보면 오늘 해가 떠서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너무나 베푸신 하나님이시지만 잊지 않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늘 언제나 뭘 잊지 않으시는 겁니까? 정의와 공의의 잣대를 잊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이사야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사야 후반부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까?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놀랍게 긍휼을 여기시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이 표현할 길이 없으셔서 어쩌면 성경 가운데 성경 우리 66권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겠다고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장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셨으니 아실 테니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만약에 너무 다른 성경을 얘기한다면 그런 얘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얘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위로를 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공의와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긍휼이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기준은 세워져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결코 그냥 누구를 죽이려는 기준이 아니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누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 위에 무엇이 또 세워지는 겁니까? 사랑이 세워지고 사랑 가운데 또 무엇이 세워지고 기준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이게 양립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서도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에 필요한 건 뭘까요? 당장에 필요한 건 사랑과 공의 중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멀리 얘기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장에 필요한 건 사랑입니까? 정의입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는 삶에 본다면 정말로 절실했던 건 위로와 소망과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래서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깨어진 정말로 쉼이 없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위로와 사랑 중에서도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뭘 베풀어 줄 테니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위로와 소망과 모든 것들을 줄 테니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 정의와 공의의 삶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공의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드러나게 하시고 황무지를 무엇으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같게 하시고 이런 축복은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정의와 공의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풍성하게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로 회복을 시켜줄 테니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해 놓은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말씀하는 거기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시고 계시지만 굳이 안식일만 우리가 중요하게 물론 이게 안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안식일을 넘어선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 뭘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위에서 보면 의를 행하고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법과 말씀들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을 지키고 또 굳게 잡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어떤 게 기쁩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기쁩니다. 맞죠? 하나님의 소망을 받을 때 기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희망이야 할 때 우리가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막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뭘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와 공의의 잣대로 생각하고 지켜내는 삶.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더럽히지 말고 지키라라고 얘기했던 그 삶에도 나름대로는 이유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못 지킨다, 안 지킨다,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그런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가 다 사정과 형편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랑의 잣대로 본다면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죠. 이해는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고 아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품어주시고 그래도 하시지만 무엇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걸까요? 무엇과는 거리가 2절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누리시고 복을 받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셔야 합니다. 누릴 수 없을 만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걸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뭐가 어려운 걸까요?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이나 무슨 십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했을 때 이게 왜 어려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걸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뭘 추구한대요?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 있습니까? 안 세워져 있습니까?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세워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도 주어져 있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안 지키느냐? 이 계명이 어렵다기보다 하나님의 평가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뭘만을 우리는 구하게 됩니까? 자꾸 주님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주님 나를 더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만 하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뭐는 안 하는 겁니까? 주님의 뜻은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탓일까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공의를 안 베풀어 주시, 사랑을 안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안 베풀어 주시는 게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풍성하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고 굳게 잡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힘겨워도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이 고자들에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고자들은 복을 못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면 고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죠? 맞나요? 안 맞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무리 그가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되죠?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지켜야죠. 내가 고자라고 생각한다면 지켜내야죠. 내가 안 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붙잡아야죠. 내가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더더욱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야죠.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에 있어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또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우리가 정말로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정말로 우리가 소망을 한다면 진정한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과 긍휼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를 풍성하게 위로해 주시다가도 우리가 거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시다가도 주님께서 중간에 빵 하면서, 어제 여러분들 어제 아침 9시쯤 번개 떨어지는 소리 들으셨죠?
그거 못 들으시면 그거는 큰일 나죠. 저는 근데 여태까지 번개 떨어지는 소리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저기 타워 크레인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저희 이 옆에 갑자기. 근데 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우레를 바라셨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죠. 이거보다 더 클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진노를 바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레소리 같이 빵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소리가 이거보다 더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저 정도 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거 뒷목이 뻐근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작정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위로 중에 얘기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회복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공의와 정의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과 복을 정말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